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호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호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치러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에 앞서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과 강연에서 인생의 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합니다. 사실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주제였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삶을 위해 올바른 삶의 길을 찾기 위해 지혜를 연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탐구를 해도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삶의 근본의 문제, 특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묻습니다. 정말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신앙이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 삶을 다 이끌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철학적인 사색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단순한 인간의 사유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상적인 말로 끝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과연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지혜와 다른 길을 보여주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에시온 게벨과 엘롯은 이스라엘 남쪽 끝 홍해와 연결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거점 삼아서 새로운 무역로를 열고자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서 말하는 후람은 두로 왕입니다. 후람 왕은 해상 무역에 강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닷길 전문가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오빌까지 나아가서 금 450달란트, 약 15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금을 얻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얻게 된 솔로몬은 나라에 대단한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철저한 전략이자 외교술의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기는 이 일을 단순한 솔로몬의 전략적인 무역 성공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그 지혜에 따른 부와 영광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을 얻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루는 것은 솔로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철학은 지혜를 연구하면서 지혜란 인간이 쌓아가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준비해도 결국 길을 여시는 분은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이어지는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 여왕은 당시 아라비아 남쪽 오늘날 예멘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난해한 질문들을 던져서 정말 솔로몬이 지혜자인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당시의 왕과의 담화에서 시나 지혜 등을 논하는 것은 고대 외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여왕은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했고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통찰로 드러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들을 직접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궁전의 음식, 신하들의 질서, 예배를 위한 장엄한 행렬까지 지켜보고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질서와 예배 현장에서의 지혜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여왕은 고백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오히려 더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지혜가 실제로 확인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나 과장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소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혜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증명된 지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7절에서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혜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만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지혜는 퍼져나가서 나라 전체를 복되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니 그들의 삶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세상은 언제나 질문합니다. 신앙이 실제로 무슨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스바 여왕의 경험이 그에 대한 답이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와 정의, 예배와 공동체의 복으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되는 실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스바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을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이유가 개인의 영광이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게 함이라는 겁니다. 여왕의 고백은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왕의 권력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정의와 공의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곧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반영하는 통치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방향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세상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부를,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백성들을, 곧 공동체를 돌보게 합니다. 스바 여왕은 그 차이를 보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를 살리는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양의 금과 값진 향품 그리고 보석들을 예루살렘에 두고 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향품이 이 땅에 들어온 적이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결국 열방으로부터 존귀와 부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귀한 자원들을 자신 안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또한 사용합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함께 가져온 재료들 중에는 특별히 향나무로 알려진 백단목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으로 성전과 왕궁의 구조물들을 더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 주신 그 부는 곧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전에 본 적 없는 악기들이 등장하고 예배는 한층 더 장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결국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왕이 가져온 예물들을 그대로 받고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면서 담례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열방으로부터 얻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열방을 향해 베푸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성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나눔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지혜와 부가 나 자신을 높이고 쌓아두는 데만 쓰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로 주어지고 삶 속에서 그 지혜가 증명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예배와 나눔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인간 안에서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경험이, 더 많은 지식이, 더 정교한 전략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지혜는 상황이 변하면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한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붙잡는 결단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국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겁니다. 특별히 이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